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또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도 계시록이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사야서가 나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봉독한 곳에서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그 예언 24장에 보면 복음서에도 예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신서에도 숨겨져 있고 모든 성경이 다 미래에 대한 것들이 예언으로 숨겨져 있는데 그 예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잠시 생각하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인데 과연 그 징조들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의 그런 예언서와 기타 묵시의 책들과 여러 부분의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모두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박 목사도 여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 현상 중에서 첫 번째로 묵상하려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을 놓치고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이미 큰 교회를 가보면 어떤 신앙을 위해 모인 사람도 있지만 신앙을 위해 모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큰 교회 다니면 내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이익을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처럼 보입니다. 저의 기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리며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그들의 모인 목적대로 기복을 위한 설교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사건 목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드러날 징조 현상의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는 세상의 지식의 팽창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더 지금보다 팽창하고 큰 지식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의 지식은 일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사람을 더욱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교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의 어떤 팽창은 지식이 팽창하고 우리가 지금 화성을 언제 가느냐 하고 있고 꼭 여자가 있어야만 애를 낳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창조의 영역까지 기웃거리고 있는데 언뜻 보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바라보면 사람을 더욱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생을 이루려 하는 사람의 이 악한 생각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의 현상의 세 번째는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으며 막기 어려운 질병들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묵시의 어떤 예언의 어떤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풀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인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못했던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을 겪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를 이렇게 내어다본다면 인류는 알 수 없는 질병들로 인해서 더욱 고통스러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인류의 심판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인간이 어떤 단면을 보고 무엇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입으면 희미하게나마 이 징조 현상 속에서 시대를 알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 현상의 네 번째는 기상이변입니다. 이는 인류가 겪지 못했던 기상이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오늘 막 겁주는 소리 합니다. 이 정도는 겁주는 소리 아니에요. 다 뭐 이보다 더한 소리들을 합니다. 보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쭉 인이 나오고 나팔이 홀면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편적인 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지구가 불덩이입니다. 사실은 안에 큰 불을 안고 있죠. 거중만 좀 싣고 사람이 불덩이 위에 서서 큰 불덩이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생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이란 큰 불덩이에서 그 불덩이 하나, 오는 빛 하나로 모든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모든 동식물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날이 이르고 사람 또한 스스로 환경을 교란하는 날이 지속된다면 이 땅에 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의 입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묵상할 인자가 오기 전에 보게 될 징조 현상은 만몬입니다. 이건 이제 돈의 신이죠. 이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돈 그렇게 노예 아닌데요. 인간이 되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던 예수께서 받은 미혹, 예수께서 온 미혹의 세 번의 미혹을 받은데 처음이 물질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흔드는 것은 역시 물질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더욱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반절 이상이 거기서 살면서 왜 부동산을 잡지 못하느냐? 전부 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식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까지 다 팔아서라도 돈을 끌어서라도 무엇을 집을 사고 뭘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지금 정치를 해도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있는 인구를 한 3분의 1이라도 덜어내갖고 지방으로 옮기기 전에는 누가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잘되고 잘되게 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잘되고 잘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 뭐 이것 좀 뭐 뭘 좀 잘 해주면 제가 믿음을 잘 가질 텐데요. 아니라니까. 역사 이래로 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 놓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놓쳤습니다. 또 힘들고 힘들게 하여서 오직 돈을 따라가다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단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지금 전부 우울에 빠져 있어요. 돈 때문에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를 품고도 우울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 나라를 기도해 보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복으로 하는데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 나라를 활용할 거예요. 굉장히 잘 되게 할 건데 이 나라가 10위를 넘어서도 더 세계를 흔드는 나라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큰 우울에 빠질 거예요. 왜? 빈곤의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전조현상으로 6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려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알고 좀 이상하게 보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놓치고 천대를 흐르는 아담으로부터 그 천대를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사단이 주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미혹하고 달라요. 저주, 실질적으로 저주, 몸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돈을 쫓음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주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우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분노가 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물질을 얻지 못해 사단의 미혹을 따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문제인데 특히 이런 우울, 두려움, 분노, 이런 문제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세계에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인자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바라봤는데 마지막에 신앙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놓치고 종교인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더 심해지면 그 종교의 겉옷도 귀찮아 벗어버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많이 등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겉옷도 귀찮아 벗어버리고 사단이 준 그 미혹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죄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의 현상으로 보아서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거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않고, 이 시대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미혹의 탈을 쓰고 우리를 막고 있는지 저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저 자세히 안다고 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희미하게 알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자가 오기 전에 신부가 되는 것,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 없이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깨어서 등불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곳은 기독교의 박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마지막 시대 사단이 주는 고난 앞에서 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모습이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에 주로 오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 모르죠. 잘 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지옥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지옥만 다스리겠습니까? 만왕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일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먼저 지키는 거, 내 생명을 지키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생명을 지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그 생명이 더 강하다면 또 관계는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넘어서서 지키는 것이, 이게 사명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으시고 오직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담대하게 오는 고난을 또한 또 오는 환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긴 자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계속해서 지금 보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우리 서익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서문학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7개 교회를, 이 소아시아 실질적으로 있던 교회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들은 전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을 꺼트리지 않고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거, 현재도 사단으로부터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음을 안다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환난의 날에 서문학교의 성도 몇이 사단에 잡혀 시험을 받게 된다. 이건 영적인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끝에 오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서익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날이 올 때 더욱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검련하시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순복음재단 이런 쪽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이 환난은 믿는 자들이 받는 거 아니야. 환난이 올 때 보면 휴거에서 천년 혼인잔치 올라가 버리고 안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서문학교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올 때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은 서문학교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기복을 쫓는 종교인을 따르지 않기를 빕니다. 만몬을 쫓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서시기를 빕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빕니다. 사명을 따라 주신 달란트를 들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명을 다하시고 생명의 관을 쓰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계시록 끝쪽으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이긴 자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끝내 사단의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가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에덴의 낙원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인의 몸으로 살던, 그곳에 가면 죄인의 몸으로 살던 이 땅에서의 아픔과 눈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미혹과 저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생명의 빛만이 영원히 빛나고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신분에 따라서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새하늘을 다스리는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과 연합해서 연결해서 볼 결론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결론은 인자가 오리라, 이 내용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예수께서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곳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인자가 오셔서 택한 자들을 모두 모아들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재난이 심판의 징조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재난도 심판의 전조 현상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빕니다. 그리고 어떤 미혹 앞에서도, 어떤 현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빕니다. 서귀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숨김을 받으시고 심판을 피하시기를 빕니다. 그 심판의 날에 모두가 거룩한 성산에 우뚝 서서 할렐루야를 합창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 없는 저희를 위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저주를 벗어나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끝내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살아온 날들에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저희의 믿음과 사랑을 아시오니 마지막 영광의 택함과 부름이 저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의 날에 이 땅에서 부름을 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저희의 생각을 넘어서서 풍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